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반석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또 주님만 믿음으로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우리가 믿고 있던 것 모든 것 다 끊어져도 온전히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에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 시작하시죠. 오늘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물은 무엇일까요? 물론 당연히 돈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뭐 부동산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경력이나 내가 갖고 쌓아놓은 어떤 업적이나 사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보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잘못이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경제활동하는 것을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노동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 주신 명령, 우리가 흔히 그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하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 문화 명령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실천 사항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소유하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이제 이때부터 위험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명령은 재물을 쌓아놓지 않는다거나 재물을 무가치하게 여겨라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 재물을 향한 이 땅의 보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단순히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헌금하고 전도하는 일에만 국한되는 걸까요? 팀 켈러 목사님 쓰신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전문성,
시간, 물질을 이용하여 이웃을 섬기고 세상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과정이 포함됩니다. 비즈니스를 통해 정직한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에 깨어진 곳을 수복하며 타인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자원을 흘려보내는 것이 곧 보물을 하늘에 쌓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뜻을 보면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사실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 때로는 내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작은 관심과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 말한 것처럼 사회의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분법적으로 종교적인 활동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사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사실이에요. 청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거죠. 성도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그 건강과 그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성경에서 너무나 자주 말하고 있죠. 특별히 달란트 비유를 보면 그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각기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고 잠시 떠나죠. 청직인 겁니다. 청직의 역할을 맡긴 겁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잠시 맡긴 것을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죠. 나중에 돌아온 주인은 그 결과를 반드시 결산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즉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쓰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역할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용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이 땅의 보화가 진짜 아름다운 보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지기로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며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시선입니다. 시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우리의 시선을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사용하는 보화가 정말로 하늘에 쌓는 보화가 될 수 있고 땅에서 썩어지는 보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사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눈은, 그러니까 시선을 말하는 거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내 시선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온 몸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밝으면 우리의 삶이 밝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앞서 말한 것처럼 눈은 단순히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떤 관점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그 당구에 한번 이렇게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밤에 눈을 감아도 천장이 당구대로 보이고 밥을 먹어도 당구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당구를 잘 칠까? 당구 치는 것도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신경이 당구한테 쏠려 있었던 거죠. 제가 말씀을 중개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나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절대로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 눈이 이 땅을 향하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이고 청직이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많이 모으고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즐길 수 있을까? 더 행복할까? 더 만족할까? 온통 거기에만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어떤 게 더 맛있을까? 어디 가면 뭐가 좋은가? 놀러 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초점이, 나의 시선이 잘못 잡히면 사실 우리의 삶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죠. 눈이 어두워지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결론을 맺으시죠. 앞서 말한 표현에 의하면 우리의 시선은 양쪽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볼 수 없어요. 내 마음은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도 주인도 섬기고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세상을 절대로 양다리 거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높은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과 정욕, 물질을 하나님과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앞서 말한 것처럼 절대로 재물을 소유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한 삶의 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내 주인이 되는 순간 신앙은 반드시 재물의 종이 되고 맙니다. 바쁜 우리의 삶에 휴식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휴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일을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휴식이 매일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주가 되는 순간 반드시 예배와 사명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는 은퇴해서 나이가 들어서 그 남은 시간과 물질을 다 노년의 편안한 삶으로 보내는 일에만 사용했다면 사실 그가 열심히 젊었을 때 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의 삶은 아니었던 거죠. 그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맺고 있는 열매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열매가 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믿음의 눈이 흐려지면 우리의 길을 잃습니다. 영적 어둠 속에 있으면서 그것을 모른 채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이 좋은가? 이 땅의 고민에만 매몰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정직하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주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했던 눈을 깨끗이 씻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또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터에서 힘써 일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시간과 삶과 건강과 물질이 모든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하는 그 직장과
일터가 단순히 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성실하게 일함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일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적인 눈을 지켜주셔서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또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한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재물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라라고 유혹하는 이 세상의 말을 하나님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과 물질과 관계의 문제와 여러 가지 삶의 깨어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에 무거운 돌이 옮겨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제가 청지기임을 기억하며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직장에서 단순히 어떠한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그 직장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장소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힘과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또 교회와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삶의 자리가 단순히 우리의 어떠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곳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함과 열심히 해 나가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임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일하는 것, 또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귀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또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듣고 보고 또 우리의 마음에 담아지는 것들이 온통 이 세상이 전부다, 이 땅이 끝이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온전히 쏠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성한 눈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일터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모든 걸음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장애물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무거운 돌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가시고 또 해결해 갈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